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서 이 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또 해외에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새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면 뭐가 있느냐?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구하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뭐 등등, 이게 다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래, 또 어떤 때는 안 돼, 어떤 때는 기다려 하고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있고 주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즉시 내게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또 내가 원했는데 무조건 안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있고 주님이 원하는 때가 있어요. 쉬운 예로 나사로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가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아직 죽기 전이었었어요. 사람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금방 안 와요. 자, 여기서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도야.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그랬는데 금방 와서 고쳐주면 좋겠는데 안 오셔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 근데 예수님은 안 오셔요. 그리고 나중에 나흘이 지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 왜 예수님께서 그랬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오자마자 고쳤다. 그럼 사람들이 젊은 남자니까 날 때가 돼서 낫지. 그리고 왜 또 하필이면,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를 며칠 동안 드리죠? 3일 동안 드린단 말이에요. 3일 동안. 왜 그러느냐? 과거부터 쭉 보면 죽었다가 그러니까 기절한 거지 뭐. 3일 안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례 3일을 꼭 치러요. 그래서 몇 시에 죽는 거를 가장 좋아하는 줄 아세요? 12시 5분 전. 그것도 하루잖아. 5분 지나가면. 그럼 또 그 다음 12시 3일까지 채우는 게 아니에요. 장례식 날은 아주 새벽같이 또 장례식을 치러. 그러니까 하루 지나고 한 반나절이나 될까 합치면 그거밖에 사실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믿을 거 하나도 없다니까. 믿을 게 없어요. 자기 아내가 죽어도요, 그렇게 그냥 새벽같이 좀 뭐 평생 뭐 그때 없으면 못 살아고 그래도요, 장례식 치르고 너무 빨리 갔다 화장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새벽같이 가서, 그것도 또 늦으면 짜증내. 장례 시간이, 그 화장터 시간이 늦으면 또 짜증내더라고. 아우, 가면 좀 빨리빨리 태워주지. 이런 식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썩은 지 나흘째, 기별받고 나흘째 왔느냐?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계획 속에 되어지면 사람이 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알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이제 썩어서 이제 도저히 불가능해.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냄새 났지만. 그래서 살려줘요. 그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죠. 또 기드온의 300명 용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32,000명. 그럼 자기네가 쪽수가 많아서 이겼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갈 사람은 막 가라. 그랬더니 10,000명 남아. 그것도 많다 그랬어요. 왜? 그것도 작전만 잘 짜면
뭐 10대 1로도 이길 수 있겠지 하고 자기네가 이겼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많아.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겨놨잖아요, 기드온에게. 그런데 300명 가지고는 도저히 그 많은 미디안 군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셨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왜?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때에 그래 하고 얼른도 주시지만 안 돼. 넌 이걸 내가 네가 달려는 대로 줬다가는 넌 오히려 더 나빠. 해가 될 때는 하나님이 안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나 앞으로 언젠간 주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도하면 응답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어린아이가 학교 갔다 왔어요. 12시. 근데 엄마가 부엌에 있으니까 엄마 밥 줘.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잖아요. 걔한테 지금 그게 밥 먹는 게 필요해. 그럴 땐 그래 하고 주셔요. 그런데 아이가 바깥에 나가 조금 놀다 오더니 엄마 나 칼 하나만 줘. 큰 걸로. 왜? 저 바깥에서 형들이 칼싸움 하는데 나도 칼 가지고 싸우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안 돼. 걔를 위해서 그거 좀 사고밖에 더 쳐. 걔를 위해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가 놀더니 저녁 때 와서 엄마 나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나도 두발 자전거 큰 것 좀 사줘.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기다려. 6학년 되면 사줄게. 엄마 사줘. 그게 기도야. 그런데 응답은 뭐냐? 기다려. 그런데 그거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큰 거 사줘봤자 뺏기기나 하고 잊어버리기나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도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 기도자?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 그래 안 돼 기다려?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숨 쉬듯이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늘 읊조리는 거예요. 중이 중얼대듯이 읊조리는 거예요. 중이 왜 중얼대겠어요? 비 맞은 중 뭐 한다 그러잖아. 왜냐하면 머리는 빡빡이자 거기다가 물이 흐르니까 얼굴에 그러니까 자꾸 이게 뭐 눈 속으로 들어가고 입 속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중얼거리는 거예요. 머리가 제대로 있으면 절대로 중얼댈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저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과 읊조리는 거야. 늘 읊조려. 이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늘 읊조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냐면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언제 부르짖느냐? 부르짖는 거는요 환난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성경에 1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당할 때, 그러니까 지금이 뭐 할 때냐? 사실 지금 성전에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예요. 사실 국가는요 크리스찬들에게 부탁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이요 전부 교회 가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부르짖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사실은 기독교회에 부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 방에도 끝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환난 중 그리고 위기를 당하고 있잖아요. 국가적으로도 지금 큰 환난 아닙니까? 경제적인 위기, 환난, 부동산 문제라든가 뭐 또 소상공인 문제라든가 기업 경영 문제라든가 실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 국가적 환난이거든요. 거기다가 코로나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오히려 사실은요,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 기독교가 위기를 당하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위기를 당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모르겠어요. 현재 돌아가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순교자의 마음입니다. 사실 예수님 이후로 역대 모든 역사 속에서의 힘 있는 권력은요, 거의가 다 기독교의 우호적이지를 않았습니다. 거의가 다 핍박을 했어요. 왜 핍박을 한 줄 아세요? 기독교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12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하라는 거죠.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종들밖에 없고 성도들밖에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밖에 없었고요, 신약시대에서는 주의 종들밖에 없었고, 지금 현재는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나 하나만 괜찮으면 괜찮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웃집이 불이 나면 내 집은 안전할까? 옆에서 불이 나면 나는 안전할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리다가 막 뭐 우리만 아니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옆에서 불 나면 우리 집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한번 불 나면 막 마을 전체를 쓸어가 버리잖아요. 우리나라도 고성 같은 데서, 저 속초, 그런데 불 나면 막 전체를 쓸어가잖아요. 뭐 굳이 불났다고 해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당할 때에 우리 기독교는 뭘 하느냐? 기도해야 돼요.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핍박을 안 받아봤던 적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기독교는 성장을 합니다. 이유는, 핍박받는 이유는 뭐냐? 깨끗해서 그런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과 비리를 침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길을 끌고 가는 거를 그걸 보고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런 것을 보고 다 가만히 있다면 그건 공범이죠. 그건 방임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사실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핍박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장 짧은 잣대로다가 교회를 재니까, 넓은 잣대가 아니고 짧은 잣대로. 어저께도 오스트리아 비엔나 빈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신목사님 건강은 어떠세요? 뭐하고 염려하고 하는 마음으로 연락이 왔어요. 오스트리아는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도 코로나 많이 있어요. 전 세계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나라는요 쿨해요. 왜냐? 성탄절 때 되면 교인들이 그 최고의 기독교의 그 축제 날이고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고 하는데, 여기도 금하는 건 금한데, 그런데 성탄절 지나고서부터 금하기로 했대. 얼마나 멋있어요. 자, 그런 걸 볼 때 부러운 거야. 유럽 서양들이요. 그래도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성탄절 지난 다음에 셧다운을 한다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교회만은 각 교회의 자율에 맡긴다. 대신 철저하게 방역 준칙을 지키면서 거리뛰기 하면서 교회에 맡긴다.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위기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픈가. 이럴 때일수록 뭘 해야 되느냐?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위기가 아니고 뭐겠어요? 지금이 환난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에 있을 때에 하는 기도가 뭐냐?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그런데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어떤가 봤더니 2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그럼 도대체 누가 거짓된 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거짓된 혀며 또 거짓된 입술이냐? 이게 속이는 혀. 이거 꼭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전부 다 거짓된 거, 바르지 않은 거, 참 세상 말로 더티한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오죽하면 그렇게 나오니까 사람들 얘기가 박력을 정치 박력이라고 얘기할까요? 거짓된 혀, 그러니까 눈가림, 속임, 굉장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고무줄 같이 검사도 느렸다 줄였다 하고 계속 확진자만 이야기하고, 감추는 것도 거짓된 겁니다. 감추는 것도 거짓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또 유럽도 그래요. 안 감춰요. 오늘 총 몇 명, 검사자가 총 몇 명인데 몇 명이 확진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검사자 숫자 싹 빼놓고 확진자만 몇 명 나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퍼센트로 얘기하죠. 여러분, 속이는 혀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이런 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한 눈 빼고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고, 네 손이 범죄하면 차라리 팔 하나 잘라버리고 한 팔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고, 네 발이 범죄하면 차라리 한 다리 가지고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다 2개씩인데 혀는 하나잖아. 이게 잘리면 끝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눈은 하나 없어도 하나 가지고도 보고 살 수 있어요. 아니, 다리 하나 없어도 장애인이 하나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다니까요. 불편해서 그렇지. 그런데 혀는 없어지면 말을 아예 못 해버리잖아. 다 2개인데 혀만 하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심판인 겁니다. 가장 큰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6, 7가지 중에 있는데, 그 중에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속여서는 안 되죠. 정부가 국민을 속여서도 안 되고, 부모가 자식을 속여서도 안 되고, 위에서 내려오면서 절대로 속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할 때느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예요. 대한민국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내게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즉 바알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요즘은 이념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보다도 더 큰 게 뭐냐? 자기의 이념, 좌우 이념이 더 커졌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자. 왕은 뭐예요? 왕이 지금의 권력자가 왕 아니에요. 여기에 무릎 꿇지 않은 자, 아합 왕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도 보니까 문자로, 목사님 나도 거기에 껴주세요. 근데 제가 아직 발표를 정확하게 하질 않았어요. 이제 신문에도 내고 이제 방송도 하고 해서 쭉 받아서 정말 7,000명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7,000명이 동시에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모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도하고 정말 모여야 될 때는 호루라기 확 불면 7,000명이 모일 수 있다면, 여러분,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도다. 아직 7,000명 안 채워졌어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과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지키기 위해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지키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내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라, 그리고 행하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요.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여기 귀한 말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